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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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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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파이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으니 선포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폐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쳐 힘든 육신을 가지고 주님 품에 의지하고자 11월의 첫날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감사는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찾아서 감사드려야 함을 배웠기에 감사의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부족하였기에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디 주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글로벌 코로나19 재유행에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그 확장세가 더해갈 때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이 몹쓸 전염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솔선수범하게 하셔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피부에 와닿게 구현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광성교회와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모든 일정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상으로 건물이 계획대로 쑥쑥 올라갈 때 막이 틈타지 않게 하셔서 민원의 문제 없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도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건축위원과 시공업체도 축복하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봄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전을 헌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은혜 광성교회를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처럼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회로부터 영아부까지 각 기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이자 희망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루빨리 교회학교가 정상화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광성의 보배로운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그 수가 더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새 가정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정사역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원하는 대학교와 직장 그리고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사역부 믿음의 가정에는 2세의 축복과 잘되는 가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 명령 받들고자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조도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 광성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비록 올해 전염병의 세계적인 창궐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셨으니 내년에는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대 헌신 예배와 내일 6시에 있을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 전교인이 합심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11월 8일 다음 주일에 있을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신청하여 축복받게 주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진을 위해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12월 20일까지 진행 중이오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필사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을 맞아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실 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며 즐거워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구약 성경 1041쪽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코로나19 시대 제일 핫한 것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유튜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유튜브가 대세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영상을 중계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장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요즘은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전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적어도 뭐 과학자나 의사나 더 나아가서 한 대통령 정도 돼야 됐다 해야지 좀 꿈을 제대로 꾼 사람인데 이제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유튜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아이들이 꿈을 꿀 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튜버들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동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 아이들이 꿈을 꿀만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보기 원하는 그러한 동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음악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 보게 되면 계속 그 옆에서 같은 종류 비슷한 부류의 음악 동영상들을 쭉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동영상 뭐 찾아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 보면은 거기 들어가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이 유튜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기에 맹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천해 주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편협된 사상,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만드셨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들을 사람이 다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 뇌가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내가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주변을 산책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집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은 어제까지도 보지 못했던 곳을 오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 걷다 보면 우리 집 옆에 이런 가게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이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존재라면은 무엇을 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삶이 팍팍한 삶을 살게 됩니까?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절망 속에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현실을 보니까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희망을 볼 수가 없는데, 내가 희망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보면 아무리 사방이 막혀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 둘은 같이 동행했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면서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땅이 좁아가지고 비좁아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같이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는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사랑하는 조카와 갈라서게 될 때 이 삼촌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무거웠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굉장한 마음의 억눌림이 있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조카와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바꿔 말하면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아주 기름진 땅, 소돔 땅을 향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남은 땅은 정말 쓸모없는 땅만을 자기가 갖게 되었습니다. 롯에게 물질을 양보하고 나니까 현실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아브라함은 좌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삶에 지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땅만 보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좀 사방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을 보게 되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만 보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게 되면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막힌 벽만 보지 마시고 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후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고위 관직들은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은 자들은 어찌 보면 버림받은 자들만이 이 황폐된 예루살렘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된 예루살렘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방을 보면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보라고 하면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첫째로 사람들이 옴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4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적이 없는 폐허가 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폐허지만 이곳에 사람이 몰려올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게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올 곳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사실 가게를 처음 열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손님이 오게 되면은 손님이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 오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게가 잘 되려면 손님들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올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떠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달이 되니까 이제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도 내렸는데 사실 예전에 겨울철이 오게 되면은 우리들 월동 준비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예년 전과 같이 이렇게 많이 월동 준비를 안 하는데 예전에는 참 이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월동 준비 뭐부터 합니까? 김장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정말 리어카에다가 배추 그냥 한 접 두 접 해가지고 그거 끌고 와가지고 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묻어둔 김치독에 김치를 탁 쌓아두면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아, 이제 추위가 와도 반찬으로 먹을 김치가 있다.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동 준비하면 김치 준비하고 두 번째로 뭘 준비합니까? 연탄. 연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추위를 이기려면은 연탄이 내 광에 가득 있어야지 연탄이 간당간당 하면은 이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저희들 연탄이 광에 가득하면 아 이제 추운 겨울이 와도 내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탄불 떼던 그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추위에 고생하셨습니까? 연탄불 시간 못 맞추면 꺼져버립니다. 나갔다가도 연탄 갈 시간 되면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당시는 얼마나 연탄 가스를 많이 마셨는지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겨울에 동치미 국물 한 사발씩 잡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동치미 국물 마시는 건 의학적으로 보면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정신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동치미 국물 한 바가지 먹으면은 그래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탄가스에서 좀 살아나곤 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연탄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광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거예요. 강원도 지역, 태백 지역에 가면은 큰 탄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탄광이 호황을 누릴 때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밟고 지나다녔다. 이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연탄 산업이 사양길로 가고 기름 보일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연탄 보일러 쓰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광 산업들이 쇠락을 가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 지역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만 있는 이런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 요즘에 사람들을 좀 오게 하려고 탄광 박물관 같은 거 만들어서 석탄 체험시키기도 하는데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남자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들들은 돈 벌러 밖에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딸들은 안기여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처럼 사랑받으면서 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 때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올 것을 믿으라.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가정이 냉랭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가정은 그건 축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사업도 사람이 자꾸 붙어야지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업장,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빡빡하고 힘들더라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람들이 내게 오는구나. 사람이 오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는 재물이 옴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냥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 때 재물 필요한 걸 아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물질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폐허만 바라보지 말고 물질이 다 떠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물질이 가득 찰 것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 400년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보내줄 때 빈손 들고 가게 만들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패물, 의복들을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은금, 패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좋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왕의 장남부터 육축의 첫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장남이 죽어나가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벌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봄을 줘가면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주는 보화 가지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이렇게 재물이 같이 오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노예살이의 힘과 고난은 있었지만 노예살이를 마치는 그때에는 재물과 함께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한순간에 부도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도나게 되면은요, 나의 집도 없어지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도맞게 되면은 내 집이 없으니까 결국은 가정이 해체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부도 맞으시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져야지 살아남게 됩니다. 끝까지 뭉쳐있으면 점점 더 살 길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데 이 흩어진 자녀들,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이게 되면은요, 각자 흩어져서 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모이게 되니까 재물도 같이 모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부도 맞아서 마음에 어렵지만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재물들이 나에게 올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망만 보게 되면 절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감추어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에게는 희망이 오게 된다. 재물 없는 자들, 재물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셔서 눈을 들어 재물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심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60장 7절을 보면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성전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표현을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각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각 사람들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결론으로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시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능력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을 영화롭게 하겠다. 아름답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정말 바벨론 유수의 산처럼 우리들 수많은 고통과 절망,
내쫓김의 아픔을 겪은 게 우리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처럼 성전이 회파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들 성전에서 내쫓김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 7층에 올라가서 성전을 보면은 이제는 파란 천막 친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축복의 삶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세상에 주눌려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포로로 잡혀있고 자유가 없어진 그들, 하나님께서 저 구름같이 날개 있는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여서 세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옴을 보시고 재물들이 나에게 몰려옴도 보시고 성전된 우리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해주심도 보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을 은혜로이 지내게 하시고 11월 첫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11월 한 달도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성도님들에게 눈을 들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오물, 재물도 오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까지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길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티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뚫어다니시며 일금 누르나 따르는 자 적보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받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나 스플레이스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도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면 하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여 험악한 세상에 여호와의 영예만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확신하며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번성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살 때 물질이 없어 약한 자가 되는 자들에게는 물질이 차고 넘쳐 강한 자가 되는 은총까지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온갖 무질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물질이 옴을 봅시다. 사랑과 물질이 옴을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하심을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하심을 봅시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 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나와서 헌신 예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지상 5층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 지상 4층 바닥 데크 슬라브 설치 및 바닥 철근 배근 작업과 지하 2층 조적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하층은 저희가 골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부 공사가 시작돼서 이번 주간엔 지하 2층 조적 이렇게 교실들을 구별하고 주변 벽돌 쌓는 이런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지상층에서는 지상 5층은 외부 시스템 비계라 여러분은 건물 지을 때 주변에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돌리고 인부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철골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합니다. 임시 아시바 같은 거를 하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벌써 5층 아시바를 쌓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지상 4층 바닥 데크 슬라브 설치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새성전은 본당이 지상 2층하고 3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지상 3층 지붕 덮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 지상 3층의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이번 주간에 그런 작업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더 안전공사 될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정은 목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붕까지 완전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주변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날씨
하나님께서 허락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봄에 신청하시고 교육 못 받으신 분들, 또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셔야지만이, 세례는 이번 주에 교육, 다음 주에 문답을 통과하셔야지만이 세례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꼭 교육 시간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에 하나님 말씀 쓰는 일에 더 열심 내셔서 성경 쓰시면서 은혜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2020 전교인 기도회는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내일 오전 6시에 있다 기억하시고, 저희가 다른 때 기도 못 하시더라도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작정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성전 건축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최근 며칠 동안을 보니까 확진자들이 1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개인 위생, 방역에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벗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으로 간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